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순결 보호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소요리 질문과 또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은 무엇이며 그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고 거기서 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위로 우리 자신과 또 이웃의 순결을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한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왜 이 7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7계명의 이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가정을 보호하시고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관리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게 이제 남자 아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0절 이후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에게 짝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이 14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분리되었던 몸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결혼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고 다스리는 그리고 또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 7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출발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애정 행위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독소이고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을 만드셨는지 뭐 이런 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번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남녀의 성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욕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성욕 자체는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못 다뤄질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욕구가요, 참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잘 다스려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성욕이잖아요. 또 그리고 식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식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타고난 건강을 가졌다 할지라도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적이 잘못되어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탐식하고 결국은 그 먹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뭐 소위 말하는 기호식품이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피워대는 거죠. 술, 담배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식도 그렇습니다. 탐식하는 것도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넘어서서 약물과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타락시키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근데요, 성욕도 그래요. 성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기능과 모습을 가졌는데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랑의 결정체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욕을 주신 게 맞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을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개인을 망치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성욕과 식욕이 참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말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어르신으로부터. 제가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매주 수요일 의사의 권고로 자전거를 탄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자전거를 탔는데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하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다른 교회 70대 건강하신 장로님이 최근에 한국에서 사시다가 계속 계시다가 머물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옛날에라는 게 이제 50대까지랍니다. 50대까지는 이번에 한국 가면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무엇을 먹고 맛있는 거를 이렇게 먹어야지 하고 계획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한 70점 되니까
먹고 싶은 게 없대요. 뭐 이빨도 그렇고 또 소화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먹는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그 욕망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런데 아직도 이 세경은 잘 사라지지 않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연세가 가장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잘 다스릴 방법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참 토요일 날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참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게 성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짐승의 성욕과 인간의 성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짐승은 특별한 주기가 아니면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그들에겐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가정 안에서는 건강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뭐 이런 말이 설교 시간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한 없이 즐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리도록 한 아주 큰 축복이죠. 그래서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굉장한 특권이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배필이 있으면 매우 좋다. 그 배필을 통해서 서로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요, 창조 질서죠. 성경은요, 이렇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다, 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윤리를,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는 이 성은 간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음이라는 게 뭔가? 간음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외에 불법적으로 성욕을 만족시키는 행위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 간음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강간, 간통, 수간,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창조 질서, 한 몸 된 부부 외의 행동들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축조 심의를 해볼까요? 자, 신명기에서 보면요, 이 강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벌을 말씀합니다. 청춘 남녀의 경우에는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고요, 그 아내를 아내로 삼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관계에서는 이게 간통이 될 수 있고 또 강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성 밖에서 이루어졌느냐 성 안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성 밖에서 이루어지면 죽입니다. 성 안에서는 이게 또 다른 문제로 야기가 되죠. 그 성 안에서 청춘 남녀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을 내고 아내로 삼으면 돼요. 근데 이제 간통이 있습니다. 간통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엄격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간통법이 없어졌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비판하는 사람은 한국이 불륜 공화국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말하는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이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인터넷에 뉴스에 보니까 화제가 된 것이 여자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세프트와 결혼식을 한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부러워하고 잘 살아라고 축복하는 댓글이 더 많이 달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 인생을 사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도 간음죄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고 구약시대는 반드시 죽였고요. 바울은 남자들이 남자를 찾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도 당연히 보응하지만 이미 그들은 그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저는 유사 기독교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목사라나요? 신부라나요?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도 그들을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한심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자도 사랑하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용납하고 허락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성애가 합법이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자꾸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지 죄를 더 짓도록 하고 죄인을 사랑해서 왔으니까 더 죄를 많이 지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동성애자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한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요. 이 문제를 조금 넘어서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 7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음욕을 품는 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음욕을 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고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했더니 정말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겨울에 쓰는 그 털 모자가 있는데요. 그걸 거꾸로 이렇게 밖에다 걸어놨더니 어느 날 참새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둥지를 틀고요. 새끼 2마리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크고 있더라고요. 가만두면 우리 머리 위들 둥지를 안 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내 삶을 어지럽게 하고 내 삶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요. 어우, 참 예쁘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뭐가 아름다워? 나는 저런 거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고 내가 저 여자와 어떻게 즐길까를 생각하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사탄은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집어넣고 또 심지어는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으려 갈 때에 우리가 욥처럼 내가 어찌 저녁에 주목하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다면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내가 어찌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박차고 밀쳐내고 도망쳤던 요셉처럼 우리는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떨쳐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은 피해야 된다 그래요. 음행은 맞짱 뜨자 싸워보자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특히 이제 요즘 시대는요, 이런 음행을 피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현대를 3S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3S가 판을 치는 것 같아요. 첫째 S가 뭐예요?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과학의 세상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포츠에 매료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섹스, 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선용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남용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욕하고. 그러면 자기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간음은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망하게 해요. 말씀을 한 절을 보실까요? 잠언 6장 32절 33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예, 오타에서 죄송합니다. 32절 33절이고요. 상함과 능력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되고 부끄럽게 패가망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다른 이웃집 여인과 간음하게 되면 자기의 영혼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상하고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패가망신이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 이제는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고 원수를 갚게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상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많은 선물을 줄지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보복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문제에서 이웃의 문제로, 아니 사회의 문제까지, 살인이 일어나면 사회의 문제까지 번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파괴함으로 분노와 다툼과 원수 갚는 일이, 화해가 없어지는 일, 이런 일들이 간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간음은, 이 음욕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그렇게 음욕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고요. 역사 속에서는 바로 로마의 폼페이가 그 음욕으로 인하여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음행과 이 간음을 제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음란한 자들, 남색하는 자들, 바로 동성애자들 아닙니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간음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은 둘째 사망에 빠진다. 곧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욕이 우리 안에서 정욕의 불이 막 솟아오르게 되면 우리는 그 불꽃을 통해서 불꽃에 몸을 녹이거나 그 불꽃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그 불꽃을 통해서 오히려 지옥의 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음욕이 생길 때에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음욕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순결과 타인의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생애로 살아가기 위하여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성을 선물로 주시고 가정 안에서 마음껏 즐기며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남용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엄청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주님 점검하고 피하고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정욕을 이겨내고 특히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나와 타인의 순결을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금요일날 이렇게 또 이용분 권사님을 장제에 그의 흙을 돌려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기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주님 사랑을 우리가 표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연약한 사랑하는 딸과 또 엘리자벳 그리고 브라이언, 우리 한정자 권사 그리고 또 우리 유동석 장로, 이들이 정말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